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다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불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려고 했고 행복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행복이란 단어를 오해해서 그래요. 오해. 행복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러면 많이 가지면 행복한다고 생각해. 소유.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소유하느냐에 따라 행복하냐 불행하냐에 따라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이번에 우리가 선거했잖아요. 그분들이 왜 나왔을까요? 권력을 얻으려고 나온 거예요. 권력을. 왜 나왔을까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왜 나왔을까요? 자기 노력 들여가면서 왜 나왔을까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 많이 가졌느냐, 내가 권력을 소유했느냐, 아니면 내가 명예를 가졌느냐.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목회지가 없으니까 목회를 안 하니까 무엇을 원하시냐면 명예직 같은 걸 원하시더라고. 목사님들도 무슨 장 이런 거 하고 싶어 해. 저는 그거 보면서 야,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어쨌든 권리,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구나 라는 것들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줘요. 나는 나이를 먹어도 그런 거 원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되나? 사람인지라. 기도하며 계속 겸손히 살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러면 많이 가졌어요? 아니면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내가 권력과 그런 것들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알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답이에요. 세상에 많은 재벌가들이 다 행복할까요? 많은 재벌가들이 다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이번에 큰 대기업 총수가 외도를 해가지고 또 바람도 났잖아. 그래서 그분도 행복했을까? 난 그 생각해요. 저 가정들이 저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을까? 재산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도 있고 또 영화 배우분들 유명하잖아. 명예가 있잖아. 어딜만 가도 사람들이 막 인기 있으니까 좋아하잖아. 근데 그분들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도 많어. 과연 그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행복은 보이는 것을 얼마나 소유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영적인 차원의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어떤 것들을 채우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은 사람은 육과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이 행복하다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영이 진짜 근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가 채워져야 행복한 거예요.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큰 구멍이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마음의 구멍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만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마음에 구멍이 있는데 이거는 돈으로 채울 수 없어요. 명예로 채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것이고 이게 채워져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행복에 대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저는 학교 생활할 때 어린 시절 때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고 사회를 배울 때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라고 배웠다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못 살았거든. 아시잖아요. 80년대 우리나라가 뭘 잘 살았겠어요. 대한민국은 떠오르는 용 그렇게 배웠어 우리는. 근데 오늘날 아이들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배워요. OECD 국가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OECD 국가 중에 행복 지수를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OECD 국가 중에 청소년들 행복 지수는 최하위야, 꼴등이야 우리나라가.
제일 불행하다고 느껴 애들이. 왜 그럴까요? 잘 사는데 저 어린 시절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애들과 막 산으로 막 토끼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 행복했어. 근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많은 걸 가짐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해. 왜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행복 지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물질이 부족하죠? 그 물질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채워지면 또 부족하게 돼 있어 인간은. 그러면 또 그거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불행해. 사람들은 그게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접근법, 행복의 접근법을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이거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 명령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명령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란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엄마가 아이들한테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제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말 한 번씩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했으니까.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의 뜻이죠. 부모의 뜻이야.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부모의 소원이야. 내 아들이 내 딸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야.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운동 좀 해라. 살 좀 빼라. 왜? 부모의 뜻 이전에 부모의 소원인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뻐하라 끝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 건 세 가지가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한 묶음. 여러분 현악 삼중주라는 게 있잖아요. 뭐죠? 악기 중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 세 가지가 악기가 다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게 삼중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건 따로지만 이걸 묶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킬 때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려면 많이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뻐하느냐 또 기도하느냐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며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딴짓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우울감에 빠지면 기뻐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해내야 된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이게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건 뭡니까? 마음의 상태잖아요. 행복이란 마음의 상태야. 행복은 눈에 안 보여요. 행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림 그려보세요. 아무도 못 그려. 왜? 행복은 형태가 없어. 기뻐하는 것 그려보세요. 어떤 거예요? 형태가 없어. 그러니까 기쁨이나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생각나요. 야, 항상 기뻐하라는 건 명령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뻐하라니까 네 기뻐할게요 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이 안 돼. 상황이 기쁜 상황이 아닌데 내가 기뻐할 수가 없거든. 내가 돈이 부족해 죽겠는데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다 막히는데 기뻐할 수 있냐고.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라지만 내 할 게 웃어 보이지만 바로 내가 심각해진다니까. 우울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야 기뻐하라 네 하고 기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명령입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에 따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환경에 따라 사람들은 기뻤다 말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명령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자,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기뻐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신령한 것으로 주어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면 내가 해야 될 게 있어. 뭘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거야. 말씀한 대로 사는 거야.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기쁘죠. 은혜가 오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은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은혜를 줄 거고, 그러면 네 마음이 기뻐질 거야. 네 환경이 여전히 변함이 없어도,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일지라도 네 마음이 기쁠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를 못해요. 예배에 빠져요. 시험에 든다고 하죠. 예배에 빠져. 기도를 안 해. 성경과 멀어져. 묵상하지 않아. 그러면 제가 장담컨대 기쁨이 사라질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야 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쁨은 외적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자,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래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한 절에 기뻐하란 말을 바울이 몇 번 얘기합니까? 2번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2번 얘기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앞에 게 중요해. 뭐랍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중요한 거예요. 왜? 주 안에 있으면 뭐가 온다? 기쁨이 온다. 주 안에서가 뭡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기쁘지 않으려고 해도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안 기뻐요? 주님과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래. 지금 주님과 붙어 있는 사람은 안 기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왜 분노해? 내가 왜 화가 나? 내가 왜 절망해? 내가 왜 쓸쓸해? 내가 왜 외로워? 주님과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래. 지금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기쁘냐 물어봐요. 행복하냐 물어봐요. 아니요, 저는 남편이 5명이나 있는데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지, 5명이 아니지. 엄밀히 따지면 너 지금 6번째 남자 살고 있잖아. 그 남자와 결혼 신고는 안 한 것뿐이지만 사실혼 관계니까 네 남편이 6이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 만나 저런 남자 다 만나봐도, 내 이상형을 다 만나봐도 기쁘지 않아요. 그래, 당연한 거지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을 계속 먹어도 어떻게 된다? 계속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누가 줘야 돼요? 주님이 줘야 돼. 내가 행복을 찾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이 물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잘 사는 동네일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또는 잘 사는 동네일수록. 제가 조사했더니 우울증 치료제가 많이 있겠지만 프로젝이라고 하는 우울증 치료제가 있대요. 여러분, 우울증 약이 얼마나 됩니까? 요만한 거 한 알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팔렸는지 아세요? 그 매출액이 270억 달러, 다른 말로 우리나라 액수로 30조 원 팔렸대요. 30조 원. 저는 이 감이 안 와. 30조라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따져봤더니 자동차를 수백만 대를 팔아야 된대요. 그래야 30조 원이 된대요. 약 요만한 거 하나가 30조 원이나 팔렸대. 얼마나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거 볼 때, 야, 정말로 인생이라는 게 심각하구나. 주님께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뿐이 없어요.
환경이 변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환경은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해요. 오랜 세월로도 안 변해. 그런데 사람들은 변해. 내 마음은 변할 수 있어요. 기뻤다가 나빴다 변할 수 있어. 내가 영원히 기쁘려면 주님만 붙들고 살 때에 환경이 여전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또 성경을 볼까요? 하박국입니다. 3장 17절부터 18절. 제가 성경을 볼 때 불평불만이 제일 많은 선지자가 있어. 하박국, 또 하나 한 사람 요나. 하박국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중에 고백하는 건데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만 쏟아놓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늘 원망만 쏟아지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백한 게 이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여전히 무화과의 나무가 무성하지 않군요. 하나님, 여전히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여전히 없네요. 우리엔 양이 없어요. 하나님, 외양간에 소가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겁니다. 고백하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환경은 변함이 없어. 여전히 없어.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된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것 자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목사가 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개척할 때도 통장에 잔고도 없어서 개척했는데 뭘, 아무것도 없어. 없는 거 투성이야. 그런데도 하나 생각해봐요. 야, 나 같은 부족한 자 하나님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감사하지. 이것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놓치시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 제때에 제대로 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어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되돌아보세요.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족했던 거 안 채워주신 적 있어요? 채워주셨잖아요. 그때그때 힘들었던 것 뿐이지만 채워주시긴 하잖아.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특별히 몸이 아프신 우리 분들, 하나님께서 건강도 채워주실 거예요. 물질이 부족합니까? 물질도 채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이름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왜 기뻐하라고요?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잖아. 그럼 기뻐해야지 이거예요. 예수님은 기뻐하라는 조건으로 내가 너한테 뭘 많이 줬지? 이거 묻지 않아요.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끝이에요. 기뻐할 조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으로 끝이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채워줘도 살 구멍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네가 기뻐하면, 네가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형통케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행복하려면 기뻐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저는 어릴 때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학교 가기 전 새벽 기도를 갔다가 학교 가서 등교하자마자 기도하고,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수업 끝나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갔어요. 제가 정해진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그 시간을 다 계산해도 24시간이 안 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면 기도 꽤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학생치고는. 근데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를 알게 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24시간 내내 기도 시간을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 24시간 내내 살아가는 동안에, 깨어있는 동안에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약속을 잡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간을 많이 쏟는 일 가운데 그것이 과연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할 일이에요, 그게? 그러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기도하면서 할 일이라면 그래도 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도하면서 하기가 좀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항상 옳은 길로 가라. 항상 내가 잘 가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이게 뭡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고, 찾으면 찾는다고 그러고, 두드리면 열린대요. 뭐예요? 기도가 뭐다? 문제의 해결자이다, 이거예요. 기도가 열쇠다. 아무리 꽉 잠겨 있는 것도 열쇠 하나로 다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만능의 키다, 이거.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 몰라도 기도하면 이 마스터 키 되는 기도가 다 풀어준다. 문제가 있을 때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원래 기도는 시험에 든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 온 다음에 기도하기보다 고난이 오기 전에 지금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를 예방기도라 그래요. 예방기도. 근데 고난이 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니요. 고난이 오면 또 기도해야지. 그걸 집중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 올 때나 고난이 오지 않을 때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땐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문에서 제가 한 컬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의학 전문 기자 출신, 전문의 출신인데 기자예요. 이분이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런 칼럼을 냈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게 큰 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수술실 옆에 조그마한 기도실이 있대요. 의사들을 위해서. 그 크리스찬 의사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그 집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믿음 있는 의사들은 작은 곳에서 기도를 하고 그 수술을 하는데, 그 기도했던 그 의사들과 인터뷰를 한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수술하기 전에 마취를 할 거 아닙니까? 마취를 하면 환자들이 심장이 빨라진대요. 원래 빨라지고, 그러니까 위험들을 늘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들이 기도를 하고 딱 마취를 하면 마취 유도제가 잘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 심장이 안 빨라진대.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런 경험하니까 안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회복의 과정도 기도를 하고 집도를 하는 환자와 잠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는 환자의 회복 속도가 다르대. 그걸 자기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는 의사들이 꽤 많대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뭘 하든지 간에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는 행위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험 당하기 전에 기도하고, 고난 당한 자가 있으냐? 그때 뭐하라? 기도하라. 고난 중에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혼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 어머니께 전도를 하는데 안 듣는 거야. 결국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혼자 다니다가 대학교 때 엄마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성경만 사다 놓으면 찢어버리는 거예요. 성경만 사다 놓으면 찢어버리고, 지금이야 스마트폰 앱에다 담으면 되지만
그땐 성경책이 있었으니까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문 잠가 놔,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울며 불며 얘기했대. 아버지, 도대체 아들인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내가 그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못된 짓이냐고. 그럼 막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래?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기적 좀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빚이 5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이 빚을 못 갚고 있다. 야, 이 빚만 갚으면 내가 믿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어린 시절 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돈이 나올 데가 어디 있어.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엄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아들아, 내려와봐라. 큰일이 벌어졌다. 왔더니 집에 빚을 갚은 거예요. 500만 원을. 어떻게 갚았냐면 어머님이 가만히 집에 있는데 누가 들어오더래. 들어오더니 여기 돈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래. 아우, 내가 교회를 가는데 기도만 하면 이 집이 자꾸 보여. 교회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이 돈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근데 돈이 지금 남는 돈이 있거든. 아, 이 돈 내가 뭐 할까 말고 고민하다가 아유, 답답해서 안 되겠어. 이 집이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쓰고 여유 있게 갚아요 하고 들고 갔대. 그 돈이 500이야. 아버지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예수 믿었대요. 그분이 그 간증할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초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기 전이나 문제를 만난 후나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머지는 감사하라. 이걸 또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가 뭡니까?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뭐하라? 감사하라. 이게 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늘 감사하며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감사는요 누가 할까요?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생각을 해야 할 수 있어요. 감사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해야지 감사하지, 감사할 생각을 안 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감사를 안 해.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서야 감사해.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평탄한 인생이 감사할 거니까 투성인 거예요. 문제가 생긴 다음에 감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몇 번은 설명드렸지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입원을 하셨는데 산소호흡기를 달고 사셨다고요. 그분이 그 위기를 넘긴 다음에 호흡기를 떼서 신방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 호흡기 떼고 제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매일매일 호흡기 안 달고 숨 쉬고 있는데 나는 매일매일 정말 엄청나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호흡기를 달고 숨을 한번 안 쉬어봐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우리가 내가 아침이라도 숨을 쉬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눈을 떴는데 눈이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어린 시절 때 친구들과 놀다가 애들은 그 당시에 나뭇가지로 칼싸움하고 그랬거든요. 칼싸움하다가 친구 나무를 때리는 내가 막았거든. 막았는데 그거 부러지면 내 눈을 쪘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충격받은 줄 알아 제가? 여러분, 잘 보이는 게 은혜야. 갑자기 안 보이면 그제서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고난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감사가 나와. 또 성경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알고 있지, 너희들도 다 알고 있잖아,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마지막엔 잘 될 거야. 다 아시잖아요. 저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다 잘 될 걸 믿으시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야, 자기 아들을 아끼시고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 아들을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이 말이에요. 알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주실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건데, 왜 감사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생각한 자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미리 생각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가 그래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현실은 형들한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죠. 노예에서 열심히 살고 기도 생활하며 신앙 생활했죠. 그런데 안주인이 자기를 유혹했잖아요. 죄 안 졌잖아요. 가정 자기 남편 된 그 보디바를 지켜줬잖아요. 그런데도 억울하게 감옥 가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런데 감사해요, 요셉은. 왜 그럴까요? 미리 보는 거야, 미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지만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고 그 섭리를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미리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되어진 것 보고 감사가 아니라 미리 봐라. 여러분, 카메라를 보면 렌즈라는 게 있죠. 렌즈를 갈아 끼죠. 줌 렌즈 같은 경우는 땡기면 저 멀리 있는 게 가까이 와요. 또 반대로 돌리면 가까이 있는 게 멀리 간단 말이에요. 자, 요즘 갤럭시 그 핸드폰 유명하잖아요. 멀리 있는 거 땡기면 쭉 오잖아. 아시죠? 선전할 때 엄청나게 땡겨잖아요. 안 보여, 육안으로. 안 보이는데 땡기면 여기까지 보여. 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게 렌즈거든. 감사는 뭐냐 하면 이 렌즈예요, 렌즈. 뭡니까? 안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 근데 미리 섭리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땡겨져, 이게. 하나님 역사할 게 보여, 미리. 보이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감사할 거리가 생길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항상 그 섭리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